모두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네,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화목제. 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레위기 말씀의 제사들은요, 그 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1400여 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드려라 하시면서 이 제물로 바치는 양이나 소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화목을 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드리시게 된 겁니다.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여러분 가정은 화목한가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화목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에는요, 그냥 말로만, 뭐 우리 대화로 화목하게, 그게 아니고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몇 절과 몇 절입니까? 1절과 6절에 보면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화목제에 바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모든 제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전혀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로 삼으셨다.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누구를요? 우리를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흠이 없는 재물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자, 이 세상은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죠. 화목 제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과 세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한 구절만 보면은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사실은요, 뭐 원수가 아니었다가 세상과 벗이 되면서 친구죠. 벗이라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갑자기 원수가 아니었다가 원수가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세상과 친구된 상태로 사실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세상과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했다.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죄를 짓고 왜 악한 짓을 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귀 자녀들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임금이 돼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사님 이 공유 세상은요. 화면이 전사님 공유 화면이 풀렸어요. 다시 공유해 주세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 되어 있답니다. 네. 네, 이 세상은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을 좀 알아야 돼요. 왜 답을 찾습니까?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눈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양은 있는데 이끌어줄 목자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배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랬었다. 어땠다는 겁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머리 위에 뭐가 머물러 있어요? 진노가.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고통당한 사람 많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할까요?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댓글, 비난 여론, 네. 친구가 나한테 욕만 해도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마음이 불편하고 막 기분이 상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나를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바로 답이 없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찾아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어떻게 방황할까요? 올바른 거 찾아낼까요? 못 찾으니까 방황이 되겠죠. 그래서 온갖 것은 다 하는데 정확한 복음은 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빛이 비치지 못하게. 누가요? 세상 신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마귀죠. 그러니까 딱 복음만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아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절대 몰라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답을 못 찾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주 그 유서 깊은 고대 문명을 간직한 도시죠. 이제 그 당시에죠. 그러니까 아덴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단 위에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겠다. 얼마나 참된 신이 누군지를 몰랐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워놓고 그렇게 그런 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을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두고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시스템으로 보자면은 목사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똑바르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종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에디오피아 외국에서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예물을 드리러 왔던 이 내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딱 그 옆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갔다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거기에 많은 교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옆에 딱 붙여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음,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복음은 바로 화목제물의 복음. 화목제물의 복음이 뭐예요?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믿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가 악한 행실로 인해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덕분에. 아시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말할 때 우리 인간이 행위로 짓는 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범한 죄다. 자범죄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잘했니, 잘못했니,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 이 죄의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우리의 조상인 누구로부터요? 누구죠? 아브라함인가요? 노아인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어서 나오는 18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하는 것 정죄라고 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의로운 행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순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으면 또 어디에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본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행위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마귀 권세를 꺾고 그 속에서 탈출을 시키는 복음이에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요. 아예 탈출이라는 그 뜻밖에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 출애굽기 할 때 애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탈출이에요. 책 제목이.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탈출,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속에서 고통스럽게 종노릇하던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 일을 멸해서 마귀에게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이 혈과 육,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죄의 몸뚱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죄는 없으신데 죄가 있는 그런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그렇게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위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아예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직감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면은 그렇게 불신자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할 때 그 유가족들이 너무 뭡니까? 고통스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죽을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잘못된 거지만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놓아주시는 것이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마귀로부터 탈출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세상의 등불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의 어떤 몇몇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좀 안 좋은 그런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아는 교회만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이걸 모르죠. 자,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사명으로 잘 새기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돌리시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의 다른 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전파하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먼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전달하라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풍성하게 뿌리 내려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세상의 등불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면 복음 아는 사람이, 우리 랩런트 여러분 학교에 가면 복음 아는 친구가 여러분 말고 얼마나 돼요? 전사님이 알기로는 아마 랩런트 여러분 학교 가면 여러분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반에는. 그러면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그 학교 현장에서 등불인 거예요. 등불의 역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 어떤 빛이요? 복음의 빛. 형광등 아무리 켜도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그것을 먼저 하는 가운데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잘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불신자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